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 번영과 음란과 쾌락과 환락을 즐기는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후에 약 한 3년쯤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지난 쯤에 교회 안에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바울이 교회 내에 무슨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이야기구나, 이런 관점으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는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어제까지는 이제 서로 분파였죠. 파당을 이룬 거예요. 그 파당을 이룬 것 중에 아마 그 연결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행하는 문제, 도덕적 타락이죠. 교회 내에서 갑자기 이제 이 근친 상간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근친 상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근친 상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8절인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갑자기 명절 얘기를 꺼내고 무슨 악한 누룩 또 악에 찬 누룩 말고 온전함과 순전함의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명절을 지키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명절을 얘기를 꺼냈을까요? 어느 사회, 어느 민족이든지 명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다 명절을 지키죠. 우리나라도 명절을 지키려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족의 대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명절을 지키죠. 그렇게 먹고 살기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회마다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명절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명절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그 예식과 그리고 정체성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배우고 또 공동체의 또 예식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명절을 열심히 지키는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명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맥추절, 나중에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늘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열심히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 절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8.15 해방, 광복절 같은 절기인 겁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유대인들은 집안을 청소를 먼저 해요. 우리도 명절 지킬 때 청소 먼저 하나요? 요즘에 옛날만큼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집안 청소도 하고 또 목욕탕도 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때를 벗기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려면, 6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맨 먼저 집안을 막 청소하는데, 청소의 가장 핵심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빵을 구워 먹을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맛있게 하는 효과를 내지요. 그래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6월절 빵을 구워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을 구워 먹는 셈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 왜 6월절 명절에는 이렇게 맛없는 밀가루 빵을 먹어야 돼?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돼? 이 질문을 하면 이제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아, 그건 말이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 과거 역사를 쭉 하면서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그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들은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또 쓴 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하룻밤 보냈는데,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만 넘어가고 애굽의 온 땅을 쳐서 첫 태생들을 다 죽였단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우리를 내보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될 이유를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6월절 명절을 지킬 때마다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명절의 예절과 명절의 전통과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자손 대대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6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6월절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해 주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을 지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6월절 명절의 해석,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지키면서 6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부패한 것을 지적하다가 갑자기 명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거다?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그 6월절 명절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번성하는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특별히 일부러 재건을 시킨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술도 많고 음행도 많고 죄도 많고 종교도 많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이 아주 충만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 안으로 그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근친 상간 문제예요.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나에게 엄마잖아요. 엄마. 근데 여기서 친엄마는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고 이제 계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좀 장성하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재혼해서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이 아들하고 그 계모하고 음행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는데 이거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에서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런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누룩을 쓸어내듯이
교회 안에 이 죄악을 쓸어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혹은 돈이 있거나 혹은 뭔가 굉장히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죄를 졌는데도 교인들이 수근수근하고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그냥 수근수근하고 소문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참 교회가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죄들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명절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 교회는 명절을 지키는 곳이야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누룩을 제거하되 무슨 누룩으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순전한 누룩으로 제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킨다.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매주마다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거니까 매주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늘 그렇게 순결과 정결을 지켜내는 곳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함과 더러움과 그런 일들을 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6월절 명절 지킴처럼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교회 밖에도 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죄 짓는 사람들하고는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같이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 이게 우리 생각이랑 반대잖아요. 우리는 저 교회 밖에서 막 더럽고 음탕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어. 멀리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혹시 누가 잘못해도 그냥 교인이니까 내 형제니까 감싸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해요. 지금 저 교회 밖에서 그런 음탕하고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뭐 교제하고 사귀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감싸주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고 감춰주지 말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명절을 지키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순전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에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하나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죄악을 놔둬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을 막아라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더럽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안 사귀려면 너희는 세상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뿅 하고 저 세상 밖으로 우주로 나가야 돼. 그들과 사귀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탐하거나 토색하는 것은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고, 남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완전히 교류를 끊을 수 없다. 11절 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음행과 탐심과 우상숭배 혹은 모욕한다는 말은 이제 중상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교인들 가운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못 본 척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감싸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해요. 그걸 쫓아내야 된다. 왜?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빵을 부풀게 해서 이 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누룩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또 쫓아낼 때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요 교회 안에 있는 죄 지은 사람들을 쫓아낼 때 절차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권면해요. 권면해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권면했는데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증인을 모아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증인을 모아서 또 권면을 또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런 죄악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죄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그 죄악을 용납하고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순전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누룩이 아닌 순전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누룩을 다 제거해라.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회개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쫓아내서 제거하든지.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약한 사람들을 말을 안 듣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과감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명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늘 씻어내는 거죠. 늘 씻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명절 지킴을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누룩들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양심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나 선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라. 명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죄악을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것을 그 죄악을 씻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여전히 그 죄악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를 씻어냈다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능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매일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명절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결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받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